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숙제 다들 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 문장으로 또 한 구절로 정리하라. 그거 붙잡고 5분의 묵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자신과 현장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말씀을 가지고는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237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결국 하나더라고요. 말씀 각인,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그게 이번 주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단 하나입니다.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각인하는 것. 그러면 세상 이길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237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붙잡은 자에게 오늘 묵상기도 때 읽은 말씀처럼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움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해서 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는 행복하다,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죠. 계속되어지는 경제 문제들 속에서, 또 건강의 문제 속에서, 또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의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그런 악한 습관들,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받은 축복이 완전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말씀과 내 삶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무거워요.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과거,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예요. 완료는 뭐냐? 완전히 끝난 겁니다.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게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아픔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가지고 온나 내가 너희로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게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끝이 안 보여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에요. 답이 없으십니다. 해결치 않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힘이 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행복하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 못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을 얻고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되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 거기에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나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이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의 역사입니다. 나, 물질, 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이죠.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고 이것이 참된 가치로 삼아서 지금껏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성적인 것들, 이러한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명예, 또 권력,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또 성공 중심, 이것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냐?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것, 그게요 다 탐심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 결과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기서부터 모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사랑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악독을 행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물질에 다 사로잡힙니다. 보이는 것, 그것을 탐할 수밖에 없죠. 육신과 물질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또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게 인생의 참된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여전히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다 보니까 육신이 조금만 힘들고 고달프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게 조금 손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성공,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내 자존심이 조금만 꺾여도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탐심,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힘과 어떤 초월적인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인 거예요. 나의 이 탐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나를 초월하는 힘과 그 배경을 의지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무속, 점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꼴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영향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지 않고 저주와 재앙으로 보여지고 문제와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인생의 굴레 속에, 그 올무 속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서,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이끌림 바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탐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 물질, 성공에 대한 이 욕심,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추구하는데 조건은 불신자를 따라갈 수 없는 조건입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안 돼요. 주일날 우리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10의 1조, 10의 2조는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의 그 틀을 가지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더 추하게 끌려 다니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 사람을 따라 탐심을 채우고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가 어딥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새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냥 겉모습만 보면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천지차이예요. 저들과 우리의 신분은, 저들의 마음에는 마귀, 사단이 주인 되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 그래요. 성자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우리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예요, 새 거. 우리는 중고차를 산 게 아니라 새 차를 샀다니까요.
새 차는 엔진도 새 거고 다 새 거예요. 중고차는요, 겉은 깨끗한데 안에 보면 다 중고야.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고차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색만 깨끗하게 해놓고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그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나, 물질, 성공, 이 탐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불행하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새 사람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총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동사역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요. 그 완성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겁니다.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게 납니다. 그 축복을 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누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삼생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대릴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대릴 통치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에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요, 세상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 물질, 성공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3초월의 축복을 주시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두고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딱 만드시고 재창조하시고는 그날 이후부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237 나라 살릴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게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 수업에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냐?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우리를 237 나라, 세계 살릴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증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 문제, 지금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게 결코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그게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증거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증거가 될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증거가 될 것이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이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느냐? 평생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전문화의 축복을 주시고요. 나같이 모자란 자가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를 이을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고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고통 앞에서 옛 사람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행복의 기준과 문제와 갈등,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틀린 겁니다. 그게 틀려져 있어요. 그게 옛사람의 기준으로,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옛사람의 영향이에요. 새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틀에서 나온 기준과 생각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높고 깊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중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다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니까. 거기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밀어내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새 사람이 되어진 자의 고백입니다.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았던 욥은요 그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들다라는 그 마음에 토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본 자였어요. 그러면서 욥이 13절 14절에 2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산에서 틀 바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모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다 뭐냐? 옛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가장 먼저 뭘 가르치셨습니까? 팔복 아닙니까? 가난이 복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자체는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게 복이래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난이 복이래요. 슬퍼서 애통하는데 그게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의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마태복음 5장 팔복 이후에는 예수님이 율법도 완전히 재해석하셨어요. 행함으로써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게 죄다.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기도도 바꿔버리고 모든 유대인의 그 틀들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갈아엎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왜 바꿔야 되냐? 내 생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3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말 지켜라, 행하라. 내 말만 듣고 행해라. 네 생각 필요 없다. 네 판단 필요 없다. 네 선택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새 사람 입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색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너희도 기억하고 각인해라. 왜요? 그래야 새 삶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거는 절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내가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내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너무 이상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은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체질이 되어집니다. 내게 뿌리가 내려지죠. 그게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기억하기 좋도록 딱 정리해서 그거 가지고 5분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밤새 철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언약 붙잡지 않고 철야기도 하면요,
밤새 내 생각을 기도한 거예요. 밥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데 언약 놓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 응답하는 주는 나 굶어 죽을 거예요, 이거예요. 약속도 없어요. 약속 딱 붙잡으면요, 금방 하나님 앞에 죄 지어 놓고도 약속 가지고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 앞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뭐냐?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니까 힘듭니다. 육신은 지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힘든 게 아니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언제 끝날까? 계속 걱정되어지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 어려움을 다 보면요, 원래 저는 성격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싫어해요. 다 똑같겠지만 저는 유독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편이에요. 뭐 문제 큰일 생기면요, 빨리 생각을 바꾸셔요.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는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제가 딱 붙잡은 언약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 난 너무 힘드니까, 이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생각 마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 마음 지켜주셔서 내 생각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그 기도만 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 희한하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 일하시냐,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내가 부르시줘도, 내가 외쳐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문제 사건 앞에서 제가 딱 붙잡은 말씀 두 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과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내게 계속되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는 않아요. 아는데 옛사람에 안 맞으니까, 옛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것과 안 맞으니까 내가 밀어내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의 오늘이에요.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을 하나하나 쌓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사람으로 쌓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새롭게 지음받은 나, 그 새 사람 위에 오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갈등도 아닌 그것이 문제요, 위기요, 갈등으로 내게 고통과 중한 짐으로 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릴 체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오늘의 고통이 내게 희망과 미래요, 인생을 두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증거가 되어지는 축복임을 확신하고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